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참 아름다운 이 산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물든 가을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예수동행 세미나를 섬기기 위해서 캐나다를 다녀오면서 그곳에서 참 아름다운 이 단풍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캐나다 국기를 보면은 가운데에 단풍잎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캐나다가 이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참 아름다운 그 가을의 정취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요즘 우리나라를 이렇게 둘러보면 뭐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게 참 아름다운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멀리 갈 것도 없이 집 앞에만 이렇게 나가봐도 붉은색으로 또 노란색으로 갈색으로 이렇게 물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할렐루야 연합찬양대가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 가을의 아름다운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늘 예배하는 모습 같고 늘 찬양하는 모습 같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게 행복하고 늘 그렇게 만족스럽고 늘 그렇게 기쁘게 살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면서 그러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잠깐이 아니라 항상 24시간 늘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이 인생의 위기, 이 인생의 어려움,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잘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꿈꿉니다. 항상 행복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잠깐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다는 건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모두가 다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많은 분량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욥이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내용, 그것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욥은 자신의 소유를 다 잃어버립니다. 성경에 동방의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욥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 욥이 자신의 재물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많던 재물들을 이민족이 침입해 와서 약탈해 가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 많은 재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들을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들들이 맏아들의 집에 함께 모여서 즐겁게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을 쳐서 기둥이 부러지고 그 지붕이 무너져 가지고 그 아들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아들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몸에 그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몸의 피부에 다 그 종기가 생겨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그가 제 위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퍽퍽 긁어도 그래도 그 고통이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징계받을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욥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어려움을 겪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데 뭐 우린들이야.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겁니다. 원래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인생은 나면서부터 그저 생로병사를 겪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삶의 환경,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생은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인생을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는, 그저 항상 행복한 삶만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에덴이라는 곳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늘 언제나 항상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존재였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할 만큼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그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인생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야 지어진 대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른 겁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어진, 하나님에 의하여 생명이 주어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갔으니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부터 떠나가고 나무가 그 선자리에서 뿌리가 뽑혀지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떠난 그 존재는 결국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면받아 찾아오신 분들은 너무 잘하신 겁니다. 왜 사람들이 선뜻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걸 어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나가면
내가 즐기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교회 가면 뭐 안 해도 되는 일들을 또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선뜻 마음에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가는 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왜 불편한 겁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내가 즐기는 것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그게 바로 아담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결국 행복하지 않은 삶을 선택하여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담의 마음입니다. 지어진 물건이 있으면 그것은 지은 자의 것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누구의 것입니까? 집을 지은 자의 사람의 것입니다. 내가 집을 지으면 그 집이 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 집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죠? 예쁘게 잔디밭도 깔고 나무도 심고 울타리도 두르고 예쁜 꽃이 피는 꽃나무도 심고, 그리고 집 안에는 어떻습니까? 예쁘게 도배하고 나무로 붙이고 때마다 가꾸지 않습니까? 좀 더러워지면 다시 뜯어내고 새로 하고, 그리고 좀 헐으면 다시 페인트 칠하고, 나무가 죽으면 다시 새 나무 갖다 심고, 그러면서 가꾸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집인데 울타리 무너지고 자풀이 막 일어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 방법대로 안 할 거야. 나는 내 방법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나는 행복한 삶을 살 거야. 그렇게 말하니 행복한 삶을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는 게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다. 나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과 피부, 우리의 뼈와 힘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 그분이 계속 심히 보시기에 좋도록 우리의 영을 보살피시고 우리의 영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아니 그 토요일 날, 주일 날, 아니 그 좋은 날 놀러 가야지. 왜 교회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해? 나는 안 할 거야. 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하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어려움, 온갖 고난,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 나를 공격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어려움들이
내 삶을 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왜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습니까? 피부와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을 엮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타락한 아담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가 없는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보살핌과 지킴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그냥 내 혼자 내 힘으로 고스란히 받으며 그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불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보살피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삶을 누가 이끄시냐? 주님께서 이끄시니까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과 은혜가 우리의 영을 보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두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24시간 365일 항상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욥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악에서 떠났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겪는 이 어려움을 겪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의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을 보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악에서 떠나가는 살아가는 이유가 없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보살피시고 그를 그렇게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살피심을 거두시고 지키심을 거두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마음껏 그를 공격하게 내버려 둬 보십시오. 그러면 걔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그런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참소하는 것이 그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 공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공격하고 삶의 문제로 공격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공격하고 어떤 빌미를 들어서든지 공격하여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교만과 그리고 그 사탄의 영적 공격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나의 교만 때문에 혹은 사탄의 공격 때문에 늘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행복은 있을 수 없는 겁니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인 행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날마다 의식이 된다면, 그분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이 경험이 된다면 어떻게 그분 앞에서 내가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여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안 보이니까, 그분이 안 느껴지니까, 그분이 의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것이 설령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이라도 내가 즐거우면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사탄이 무방비 상태인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을 늘 구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분의 품 안에 있으면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높이고 내 마음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교만과 사탄의 공격 가운데 보호받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어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심히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극동방송에서 소망기도라고 하는 프로에 참여를 해서 이제 울산에 있는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 문자를 보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해 드리는 그런 프로가 이제 소망기도라고 하는 프로인데, 그때에 이제 소망기도를 했던 한 부분입니다. 오래전 코로나 전에 있었던 일인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질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떠났습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물질과 자녀들을 다 잃고 나니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짧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짧은 문장을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과 또 많은 감정들이 있었을까요? 예.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참 무너지는 마음이 네. 느껴집니다.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께서 다 회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살아갈 때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붙들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 민족을 다시금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새 성전 짓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 능력 없습니다. 아무 힘 없습니다. 아무 소망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시고 가장 큰 힘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멘.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가족들이 다시금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다시금 회복된 가정이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두 아들이 떠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짤막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마음이 부어지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극동방송으로 편지가 하나가 왔습니다. 그분이 보냈는데 사연을 이제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보냈습니다. 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그래서 부도가 나고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충격으로 부인은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 있고 두 아들은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도 살 소망이 없어서 그래서 그만 살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을 내게 됐고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다시 힘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그리고 물질적인 여러 어려움으로 상황의 여러 일들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겪으며 살아왔습니까?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내 영을 보살피시고 지키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늘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인생을 동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 붙어 있으면 그 생명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꽉 붙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 그 영을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또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입히시고 내 영을 날마다 보살피시고 지키시는 줄 믿고, 주님, 그 주님의 품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명령을 따라가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지키사 사탄의 공격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